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합법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자격을 가진 국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다윗이 그의 자리를 강력하게 위협하기 시작했죠.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백성들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을 모두가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해서 현재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울조차도 다윗을 경쟁자로 느끼고 그를 시기 질투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왕인 사울보다도 사실 더 불안함을 느껴야 될 요나단은 다윗을 경계하기는커녕 참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심히 아끼고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요나단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그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이전에도 아버지가 다윗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지금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향해 느끼고 있는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동시에 다윗이 인격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그리고 지혜와 품행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토록 아버지와 다윗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는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이런 상황 앞에서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사울이 자기가 보기에도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전혀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렇다고 자기가 분신처럼 여기고 있는 그렇게 아끼는 친구 다윗을 이대로 위험에 내버려둘 수도 없었죠. 그렇다고 마음이 가는 대로 다윗을 돕자니 그렇게 되면 아버지이자 이 나라의 왕인 사울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돼서 요나단은 반역죄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매우 고민이 되었겠지만 결국 그는 결단했죠. 아무 죄 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해내기로 말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아버지를 그가 더 생각했거나 자기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훗날 자기의 왕위가 보장되지 않을 것, 심지어 자기의 생명조차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 삼아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이 상황에서 혈연이나 지연 혹은 미래에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의 가능성을 따져보면서 그가 판단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그저 얌전히 앉아서 사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다가 안전하게 왕위를 물려받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자신과 사울과 다윗 모두를 살펴보았죠. 그러자 사울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요나단은 사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의 계획을 듣자마자 다윗에게 알려서 그가 숨을 수 있게 했죠. 그리고는 요나단은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왕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왕께 선을 행했다고 변호하죠. 다윗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왕과 나라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을 기뻐하셔서 이 온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던 거 기억나지 않으시냐고. 왕께서도 그때 그 일을 보셨고 기뻐하지 않으셨었냐고. 그는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 죄도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를 아주 간곡하게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을 너무 아끼고 좋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잘못된 판단으로 다윗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랬기 때문에 사울에게 자기가 미움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그를 설득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진심이 전해졌는지 사울은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고 명령을 철회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이렇게 맹세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 속의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혜로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당연히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로열 패밀리로서 태어났지만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경쟁자로 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요나단은 그래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인 사울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다윗을 해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했던 것을 볼 때도 알 수 있죠.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그는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설득했던 그 요나단이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사울도 살리고 다윗도 살려내는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어디에서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눈만 뜨면 지독한 경쟁 속으로 우리를 내몰고 또 끝없는 위기 속에 살게 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낮춰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곳에는 다윗처럼 위기에 빠진 사람도 요나단을 통해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죄의 문제 앞에서 넘어진 사울과 같은 사람도 요나단과 같이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이 모두를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나단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다윗과 사울 모두를 살려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로운 중재자로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는 곳에는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